마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숨겨진 문제와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가지고 숨겨진 문제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해요. 참 실패된 사람이다. 나는 실패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이게 좀 세밀히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거의 실패가 뭐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봐요. 첫째는 이 인간 편에서 보는 거지요. 이제 사람 눈으로 쭉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세상의 눈은 세상의 잣대는 이 사람 문제 가운데 저 사람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인간적인 단어가 맞냐? 여기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실패인데 하나님은 이게 시작입니다. 이것은 끝이에요. 이제 저 사람 인생 끝났다, 저 사람 이제 생명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 실패한 것 때문에. 재기 불가능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시작이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달라져요. 그 이제 세상적인 눈을 봤을 때 막 열심히 올라가다가 뭔가 딱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실패했던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이제 끝났구나, 재기 불가능하다, 불능이다 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세상적인 잣대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쭉 보게 되면요, 이제까지 자기가 막 쫓아가지고 가다가 문제가 딱 생기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을 딱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하나님 바라보는 이 아주 중요한 시작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실패가 저게 이제 시작이에요. 말 그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찾고 나갈 때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 이제 끝났다, 저 교회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찾고 계획 속에 들어가면 살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고 꾸준히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지고 한다, 마치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한다,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제대로 딱 열리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이 완전히 끝인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자, 그럼 이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숨겨진 문제 때문에 잠깐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여러분이 잘 알죠. 갈대우를 떠나라.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전부 다 포기하고 좀 나와야 돼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재기를 할지 못할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식이면 모두 갖다 버리고 떠나가잖아. 자식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요셉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절을 냈고 곡식단들이 자기의 절을 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요셉은 자기가 최고의 사람이나 된 것처럼 굉장히 부분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학교를 보니까 말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구사일생애로 큰형 때문에 살아나서 겨우. 근데 살아나가지고 완전히 산 것이 아니에요. 또 누구게 미디안 상국에게 팔려가지고 갑니다.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가요. 아니 끝입니다 인생. 그렇잖아요. 그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머슴으로 살아가지고 갔는데, 종으로 살았는데,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또 감옥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근데 종신형을 받았어요. 이거 인생 끝이 이제 더 이상 어디다가 기댈 데도 없고 말할 데도 없고 노예인데 뭐 지금 종신형 받았는데 지금 사형 안 당하면 해도 다행이죠. 많은 사람이 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나이 30세, 쉽게 말해서 애굽에 간 지 13년 만에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딱 되게 만들잖아요. 꿈이 성취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요. 우리 자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작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의 말씀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방주를 만들었거든. 약 100년 가까이. 주변에 보는 사람이 미쳤다. 저 사람 완전 도른 사람이다. 완전 왕따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완전 인생 다 끝이요. 뭐 가가지고 먹는 거고 먹으면 솔직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으면 농사 제대로 지었겠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그처럼 살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었냐? 세상에 보는 사람은 전부 다 성공아처럼 보이지만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손을 딱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가 저는 모세 첫 번에 태어나자마자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남아 살의 명령을 내려 2살 미만의 남아를 모두가 다 죽여버렸어요. 나경에 빠뜨려버리고. 이제 끝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여튼 그 엄마가 살렸어요. 제주도였지 하여튼. 살려가지고서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애가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커지는데 이놈의 아가 또 조용조용 목청이 커가지고 또 한 번에 얼마 가가지고 온 동네 떠나가 버리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이게. 그 이제 여러분 애들이 막 울고 그러면 옛날 그 어른들은 그럽니다. 입을 푹 뜯어버려. 소리 나간다고 바깥에. 저도 그거 당해봤거든 그거. 응? 소리 나간다고 입을 푹 뜯어버린다고 왜? 울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속에서 숨 못 쉬니까 더 애가 깽깽거리고 울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모세가 자기 집에 석 달밖에 못 살았어요. 엄마가 도무지 안 되니까 이 뜻은 모두 하늘에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맡기고 다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가지고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나일강에 둥둥 떠내려보는 거예요. 이제 끝 아니에요. 큰 넓은 나일강에서 악어가 득실거리는 나일강에서 어떻게 살아나요? 못 살아나지. 그런데 애굽왕 바로의 딸인 핫셈수트라는 공주가 목욕을 해 나왔어요. 근데 뭐가 둥둥 떠내려와. 그래서 뭐 공주니까 시녀한테 시켜가지고 저 모자 한번 가져와 봐라 말이지. 그게 갈대 상자예요. 열어봐라. 딱 열어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뭔가 그 안에 뭔가 소리가 나는 거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딱 열어보니까 히브리 남자아이가 아주 예쁜 남자아이가 그 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데리다가 키웠잖아요. 그 모세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게. 그 모세가 이제 나이 40세까지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모든 애굽의 학문, 애굽에 묻은 병법 전부 다 배웠어요. 천재였어요 모세가.
나이 40이 딱 되면 뭔가 자기가 이제는 내가 내 민족, 내 국민으로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이제 모세가 바깥에 다 민족 시절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니까 히브리 민족, 자기 백성은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압제를 받는지 말이죠. 자기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이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애굽 사람이 없어. 그 이제 모세가 나름대로 이제 왕자들은 다 무술을 다 배웁니다. 기본적인 무술을 다 배워요. 쉽게 말해서 유단자란 말이에요. 지금 딱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지. 히브리 동족밖에 없는 거예요. 놓고서 한 방 쳤는데 한 방에 딱 가버렸어요. 그냥 애굽의 군사가 한 방에 딱 가버렸어요. 딱 모래 속에 파묻고 아무도 못 본 것처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누가 봤냐? 자기 동족들이 봤는데 둘째 날 가서 싸우는 것을 갖다 말리고 왜 싸우냐? 우리 동족끼리 얘기를 하니까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되 오늘 우리까지 쳐 죽이려고 하냐 말이지. 모세가 그 말 듣고 그냥 아차 싶은 거야.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저쪽 아라비안 나이트가 돼가 저 도망을 합니다. 광야길로다가 하염없이 도망을 가다가 어떤 예쁜 여자들이 말이죠. 양을 먹이려고 물을 먹이려고 왔는데 거기서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그게 이두로의 딸들이었어요. 그 딸과 더불어서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쭉 합니다. 완전히 이제 나이 80이었어요. 이제 늙었고 버려 이제 할아범이 된 거예요. 완전히 꽃보다 할배돼 가지고 이제 이제 별 볼일 없어 이제. 그래가 지팽이를 이래 쭈그리고 짓고 이제 튕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모세가. 인생 끝입니까? 시작이요. 나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정말 여러분 언약을 있다면 모든 문제 다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작이라니까. 이걸 보지 못해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말이 인생 끝났다, 저 가정 끝났다, 저 교회 끝났단 말이죠. 허튼 소리하고 그게 아니에요. 자, 어떤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숨겨진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과연 어떤 문제일까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중에 각자가 가진 문제를 전부 다 있습니다. 그 중에 과거라는 단어 앞에 상처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다니는 거. 묘하게 가슴에 딱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는 하지 않아도 이것이 묘하게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모두 형성을 딱 해가 있는데 이 상처 나름대로 그 사람의 인격 형성이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을 해버려요. 그 다른 사람이 폭발할 때는 어떻게 폭발하냐? 다른 쪽으로 딱 폭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상처를 가지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저기에. 자기의 이 한이 딱 담겨 있는 거 이것이 자기 한이 말 못할 뭔가 담겨 있어요. 근데 저것이 어느 날 딱 폭발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거의 상처적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듣고 완전히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치유가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저 상처가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려요. 우리가 시작이 모두가 다 가장 끝에 인생의 가장 말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면 저 인생 완전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세상적인 잣대, 세상적인 눈을 보니까 안 됐다,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보면 저게 시작이거든. 오히려 이것이 이 상처가 다른 사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채워오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되니까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인생의 발판이 딱 될 수가 있어요. 저걸 놓쳐버리면 내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냥 쪼고 그 사람을 공격을 하고 어느 날 정신 차리면 내가 왜 그랬지라고 합니다. 정신을 딱 차리면 이때부터 이제
자기 비판적 삶을 딱 이제 살아요. 이때부터 자신 비하가 되는 거지. 이걸 보고 죄책감이 딱 잡혔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그러면 나도 몰래 자꾸 뭔가 자꾸 왜소해지고 자꾸 자기 자신을 낮추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겸손한 것도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것이 뭐로 가냐? 우울증을 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큰 문제가 적은 문제입니다. 어릴 때 그 상처가 이상하게 사람을 미워하고, 어릴 때 그 상처가 이상하게 부모를 미워하고, 어릴 때 그 상처가 이상하게 주변 사람을 다 미워하고, 이것이 왜 그러냐? 발판인데 이 발판을 알지 못하니까 마치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잣대를 가지고 보다 보니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은 할 수가 없어. 이것이 내가 가진 문제야. 나는 이 문제가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문제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딱 거기다가 잡혀있는 거예요. 과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었어요. 이 문제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 끝을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이 이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내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가 일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아요. 뭐 끝난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같이 휘어지게 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되게 하리란 말이죠. 아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모든 문제 다 끝을 냈습니다. 그 성경 뭐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끝을 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끊임없이 여기 잡혀 있어요. 끊임없이 잡혀 있어요. 이것이 한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가가지고 한 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죽는 거예요. 사거리.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 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약한 거 다 짊어지신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변화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러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실력 안 된다고 판명이 났잖아요. 여기 더 이상 의지하면 안 돼요. 이걸 바라보고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할 때 뭔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고집을 지금 부리는 거거든. 고집 부려가 될 일이 아니니까 안 되거든.
어떻게 해결했냐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셨다고 주님 말씀해요. 알렐루야.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저것 때문에 자꾸 고민을 하고 있어. 다 끝났다는데. 누구의 전략이에요 이게? 이게 누구 전략이에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니까 지금. 마귀 전략이라는 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만 10절 말씀 잘 알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지금?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감히 시험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천사통에 너한테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천하만국을 전부 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절해라, 경배하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권세, 세상 북이 다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말이. 이게 뭐예요? 경배 대상 바꾸라, 우상 숭배하라 이 말이거든 지금. 이게 마귀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네가 하나님한테 경배하지만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절하라 말이, 우상 숭배하라 이 말이거든.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을 또 다 내쫓아 버렸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크고 아무리 적은 문제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파묻히는 내가 문제예요. 왜 문제냐? 자꾸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어요. 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응? 참데 그 안에 답이 다 있거든. 근데 이 답을 찾지 못하니까 딱 과거에 잡혀요. 여기 딱 잡혀요. 그 다음에 오는 이제 슬슬 그 삶이 바뀌어집니다. 마지막 일로 쭉 가요. 큰데고도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문제를 딱 잡아요. 그런데 이미 답은 이 안에 다 들었습니다. 왜?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단의 것을 꺾을 수가 없고 저주쟁이 이길 수가 없고, 그저 영적인 죽음 절대 우리는 거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 길을 열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면 나 끝이 난다니까. 그 그리스도가 여기 왔잖아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무지 안 되는 건 너무 잘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그래. 아니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많은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우리 실패기로 계속 끌고 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삶의 현장 속에 가만히 지켜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이름이요. 이름 부를 때 안전병이 뻘떡이 났어요. 그래서 안전병이 제일 첫 번에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했어요. 하나님을 참여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예수 부활할 그 증거를 정말 사두개인이 싫어했어요. 바리새인들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잡아놓고 하는 말이, 누가 너희들한테 예수 이름 말하라고 했냐? 말하지 말라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라. 우리에게 구원하실 자,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또 있냐? 얘기 한번 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럼 위협을 하고 내보내잖아요. 바르게 믿으면 돼요. 주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어요. 새로운 존재가 딱 바뀐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다 끝이 나는데 왜 자꾸 내가 자꾸 뭔가 해보려고 자꾸 몸부림을 칩니까? 해도 안 되는 문제인데.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 이름 부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는데, 아멘? 이거는 세금도 안 나가요. 돈도 안 들어가. 이거는요. 힘도 안 들어. 그냥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이름 부르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안 불러. 입이 노는데도 안 부르고,
온갖 잡타기는 속에 막 가득했는데 안 불러. 왜 안 부르냐? 나도 모르겠어요. 왜 안 부르는지. 그냥 쓸데없는 건 잔뜩 갖다 집어넣고 사람을 참 미안합니다. 그리스도만 딱 집어넣으면 너무 간단한데 그리스도는 저쪽 뒤에 마실가 계시고 다른 것만 잔뜩 집어넣어서 이 안에다. 그래가지고서 문제만 터지면 딱 일로 돌아갑니다. 이게 극단적 인본주의 저게 뭔가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맡기세요. 돈도 되지 않는 건 뭘 자꾸 할 날이에요. 맡기세요. 주님 모두가 다 끝을 냈어요. 아멘. 자, 주님 모두가 다 끝을 냈다면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너무 간단해요. 맡기면 너무 간단해요. 근데 이걸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도 아니잖아요. 응? 우리가 유명한 지식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 이름만 우리 가슴속에 깊이 여러분 간직하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이름을 활용하고 사용하세요. 아멘. 이 이름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고 활용하고 내가 정말 이 이름을 많이 선포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가만히 내보면 절대 내 인생은 바뀌지 않고 현장은 바뀌지가 않아요. 자,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고 숨겨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끊임없이 영적 문제와 더불어 싸우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가시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놀라운 증거를 말하는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을 지금도 하시길 원해요.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 저 문제 전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시간표에 맞죠. 그리고 내 믿음의 영적 상태를 보니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십니다. 내 고집대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숨겨진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받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가 발판이 되어 이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할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축복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